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번에 제가 미국 방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정말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LA에서 딸아이 결혼을 하고 또 마치고 또 애틀란타에 넘어가서 우리 아들 또 이제 부모님 아들 사귀는 여자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정말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뜻깊은 만남의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학 시절 때 함께 공부하고 서로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 애틀란타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후배 목사님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읽고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민 목회를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세상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세상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같이 공부하며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참 귀하게 들어 쓰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선배가 봐도 후배가 참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민 목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이제 목회직을 내려놓고 세상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목사님을 꼭 만나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 가서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목회 힘든 이야기들 들었게 됐고 또 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두려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내려놓았던 그 배경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저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내려놓는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 제가 눈물로 호속하지 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후배 목사님 부부에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보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7년 동안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이라는 거리를 차를 몰고 제가 달려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주의 몇 마디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힘든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였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주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밤늦게 또 애틀란타에 도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 삶에 지쳐서 누구의 위로도 격려도 받지 못하고 자기만의 외딴섬에 갇혀서 홀로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서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오픈하게, 마음을 오픈하게 만들고 또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이 위로자의 사명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저는 만든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위로자의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로자의 사명을 갖고 이 위로자의 사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일수록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주간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목회가 공동체성 회복의 목회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성 회복의 목회라는 것은 곧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은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로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단절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단절된 인생을 사고 믿음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힘든 가운데서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진정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목회를 앞으로 이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정말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도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사역하기를 원할 때, 함께하기를 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어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이미지로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또 타인이 죽어야 내가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신만을 돋보이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연히 인간성이 메마를 수밖에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 생활 네가 왜 간섭해? 그냥 내버려둬. 내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자꾸 간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결석을 하든 장기 결석을 하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가끔 연락을 하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신방을 갑니다. 그럴 때 반갑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전사님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못 나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을 들으면요, 충격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일상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잃어가게 되고, 위로할 수도, 위로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에 자그마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자그마한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으니까. 나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교회는 점차 공동체성을 잃어가게 되고요. 이는 교회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나로 인해 형제자매가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쓰임 받는 축복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런 성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를 통해 세워졌던 인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명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이분을 인해서 회복되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고자의 이미지가 박혀 있었던 그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금 복음 증가하는 사역자로 회복시켜 주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상징인 바나바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으로 덕으로는 훨씬 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저는 바나바 인물에 대한 이 잭스 폭슨의 평가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평가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바나바가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성경의 인물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나바는 탁월한 설교자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이었기에 그의 애칭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위로자, 격려자라고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자와 격려자와 탁월한 설교자가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탁월한 설교자였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애칭을 붙였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바나바를 위로자, 격려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이름으로 매칭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느낀 결론은요, 이 바나바는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 형제와 또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요, 그 위로와 격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말로 난 달변가를 할지라도 그 달변가의 말로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런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바나바를 소개할 때 구브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한 지역은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구브로 지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역시 구브로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 바나바 역시 그곳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 출신이거나 재력가일 것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력으로 주변에 많은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 위로자, 격려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일부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상당한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상당한 재력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그를 향해서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행함은 말씀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나바에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은혜를 갖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력으로,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사로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회 전 분야가 암울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발부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바나바와 같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격려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통하여 성장한다.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려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한 이 책을 쓴 저자였던 켄 블랜차드는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뒤통수치기 반응.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가령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혜를 주고 또 지혜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중간에 잘못되었을 때 득달같이 일어나서 지적하고 질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병든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오히려 더 경직된 관계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수십 번의 격려와 위로를 하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서로 소통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되어 있을 때 그분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그 지적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소통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적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경직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 사역자가 활동한 것이 어디라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흩어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생기게 되고 또 밀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적인 이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교회를 정착시킬까? 리더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민을 고민을 하다가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본문 22절에 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곧 이어 나오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착한 사람 일반적으로 그냥 말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한 사람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가토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탄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한 단어를 보아도 바나바가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감탄합니까? 아무나 높이 들게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받고 높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들을 향해서 참된 위로자가 되고 경제자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존경하고 싶다, 참 저 사람 진짜 내가 인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머니에서 갑자기 용돈 한 번 지어준다고 그 사람을 존경할까요? 아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말 한번 겪어보세요. 누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사람인 줄 아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못 잊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고 마음이 필요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감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와 똑같은 일을 이제 안디옥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똑같은 그것을 안디옥 교회 가서 그대로 행하니까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뤄진 사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똑같은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미끄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담임까지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다양하게 경험해 봅니다. 감사하게 저는 성장한 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근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몇 교회에 그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요, 갈등 있는 교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지적하고 질책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나바가 많은 교회,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야 됩니다. 특히 오늘같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또 위로받을 데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점에 바나바와 같이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다시금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아주 대단히 가치 있는 존중받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당연히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던 사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한 성도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대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건 결코 아니에요. 사울의 이름은 헬라식이고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요,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잡아다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가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었다는 겁니다.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사울에게 격려를 보내고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사울을 믿어주고 신은 보정을 통해서 바나바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출입하여. 비로소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한 멤버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시점이 사도행전 13장 사건입니다. 13장인데 13장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13장에 들어와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대다수 그 당시에 로마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발음을 갖고 있는 이름 바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그를 예루살렘 멤버로 시키고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를 불러서 함께 목회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곁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교회에 우리 사회에 침체된 인민족 가운데 진정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기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시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을 기대하고 다시금 부흥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은 다시금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나부터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